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그들에게 아주 제가 볼 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으면서 살았어요.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매를 맞고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다가 출애굽을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농사 지을 필요도 없었고 물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활동하지 않아도 됐어요. 경제 활동이 필요 없었어요. 상거래 이런 것들이 별로 필요가 없는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일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빚어가지고 다투면서 해결해달라고 모세에게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만 하고 있었어요.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그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야, 이러다가 너도 상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지치겠다. 그래서 제도를 만듭니다. 오래 사신 분이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제안한 것이 조직을 해라. 1000부장도 세우고 그리고 100부장도 세우고 50부장, 10부장 이런 조직을 해가지고 10명을 담당한 조장이 있고 또 그걸 5 합쳐서 50명을 담당한 50부장 이런 제도를 둬가지고 작은 문제들은 그 안에서 해결을 하게 하라. 정말 중요하고 큰 일은 모세가 직접 해라. 그러면 짐을 덜 것이고 백성들도 편안할 것이다 라고 제도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아무런 다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광야 속에서 왜 이렇게 많은 재판을 해야만 했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언제나 따라오는 게 이런 다툼이고 갈등이고 싸움인 것 같습니다. 혼자 살아도 다퉈요. 자기하고 나와의 싸움. 그래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갈등하고 다툽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될 부부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다툼들이 일어나고 이게 자체에서 해결도 안 되는 일들도 생겨나지 않습니까? 다툼은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 얼마나 더 많은 다툼이 있을까? 땅도 주셨고 농사도 짓게 하고 시장도 열리고 이렇게 저렇게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사회적 범죄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고 여기서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세상,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라는 재판 제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속에 이런 갈등, 다툼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이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새벽 말씀 묵상 시간에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고 고린도 후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깝게 사실은 속으로는 분노하면서 그들을 깨우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해요.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한 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사법적 판단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다. 너희 안에 어른들이 계시지 않냐?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그거 해결을 못하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판단을 받고 싶냐? 차라리 손해봐라. 차라리 억울함을 당하는 게 낫지 않냐? 교회가 부끄러운 상태를 만들지 마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렇게 권면했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의 다툼이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교회 일 가지고 재판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싸우면 이게 여러분 항소심도 가고 상고심도 가고 거기다가 재상고도 하고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판단이 끝나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스스로 실소하는 이야기로 교회에서 다투면 예수님이 와도 못 말린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셔도 말릴 수 없는 싸움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행한 일입니다. 차라리 손해봐라. 차라리 자존심 좀 죽여라. 그 말이에요.
명분을 그럴듯하게 내세우지만 사실은 내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이고 자리 다툼하고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일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어쨌든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다툼이 있는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직전에, 그래서 재판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재판의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라, 이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서 누굴 도라? 재판장도 세우고 지도자들 도라.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야 될 자들이에요. 각 성마다 재판에 있어서 자치제도를 뒀어요. 그래서 각 성에 재판관이 있었고 지도자들이 있었고 이들이 재판을 했습니다. 룻기에도 나오지만 각 성의 성문 앞에는 광장이 있었어요. 그 성문 앞 광장은 고대 세계에는 거기가 시장도 서고 거기서 주민들 투표도 하고, 민주주의가 시작된 아테네에서는 거기가 바로 민주주의의 산실이었어요. 고대 세계에서는 거기서 재판도 했습니다. 거기서 서로 다툼이 벌어지면 거기서 재판을 하고 옳고 그름을 가르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룻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성마다 재판장, 재판관들, 지도자들을 둬서,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다툼을 조정을 해줘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원칙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공의로운 재판을 해라. 공의가 뭘까요? 그럼 공의란 정의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럴 때 정의는 훨씬 더 이제는 상대적으로 변질되어져 왔습니다. 뭐가 정의냐? 내게 이익이 돼야 정의예요. 현대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국가가 펴도 이해 집단 간의 충돌이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조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쪽은 좋아하고 저쪽은 싫어하고, 저쪽에서는 부르짖고 이쪽에서는 환호하고,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의의 개념이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의이기도 하고 불이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걸 뛰어넘는 게 공의예요. 공적 의예요. 공적 정의. 사회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공리주의. 그래서 모두 최대 다수가 행복한 결정을 하는 거죠. 벤담에 의해서 주창되어졌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공의예요. 그래서 각 성마다 공의를 세워라. 공의를 세우기 위한 재판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들을 이끌고 갈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율법 속에 죄형도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벌을 줄 것인가, 이것까지. 그래서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했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공의를 세우는 재판, 19절 한마디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 인데,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왜곡하는 거예요. 똑바로 펴져야 될 것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 정의가 아닌 재판이 일어날 수 있다. 왜 그런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19절 그렇게 돼 있죠. 외모란 뭐예요?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들은 첫인상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단정한 외모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도둑질한 거 맞는 것 같아, 행색을 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얼굴 생김새를 가지고 범죄형이니 뭐니 이런 판단도 해요. 위험한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 외모를 보는 것, 이게 위험하다. 그래서 선입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외모 중에 뒤에 가면 얼굴을 보지 마라, 낯을 봐주지 마라, 그런 말씀도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나와의 친소관계도 있잖아요. 외모 딱 봤는데 내 친한 사람이에요, 그쪽으로 유리하게 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로 재판이 왜곡되는 일이 있다. 뇌물에 힘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도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의인의 말을
죽게 한다. 의로운 사람을 악인 만들고 죄인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이스라엘 사회가 이게 왜곡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도 계속 이런 재판이 굽는 왜곡된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에도 잠언 24장에 보면 재판할 때 얼굴을 보지 마라. 악인에게 옳다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 이거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재판이 왜곡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멸망,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즈음에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선지자들이 계속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억울하게 만들고 돈, 권력, 거기에 맞춰서 재판해 주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 왜곡된 재판 중에 아주 두드러진 재판이 있어요. 아합 왕 시절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 지역을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포도원 주인이 누군가 알아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나봇을 불러서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라고 요청했지만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긴 나봇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에도 나오고 율법의 핵심 가치가 뭐냐?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땅은 팔고 사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땅 부자가 생길 수 있어요. 가난해서 땅을 팔아버리고 농사조차 짓고 살아갈 수 없게 되면 먹을 게 없어지면서 가장 가난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져요. 땅을 팔고 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도 땅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때가 되면 땅을 돌려주는 법까지 율법 속에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 주셨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은 왕이 값을 주고 포도원을 갖겠다고 하는데도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봇이 죽어요. 소심한 아합 왕은 집에 돌아와서 왕궁에서 끙끙 앓아 누워요. 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땅이 없는 게 아니고 포도원도 없는 게 아닌데 욕심이 여러분 화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심한 아합은 끙끙 앓고 있는데 아주 대범한 조폭 마누라 같은 이세벨이 등장을 합니다. 왕후가 나서가지고 왕이요, 그걸 가지고 뭘 걱정해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알아서 해결해. 그러자 여러분, 왕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증인을 조작을 합니다. 나봇이 여호와를 저주했다 증언하게 만들고 돌로 쳐서 죽여요. 그리고 포도원을 뺏어서 왕에게 헌납을 합니다. 선지자가 분노합니다. 아합에게 외칩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고 피를 흘렸는데 개들이 와서 피를 핥아요.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너의 피도 핥을 것이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있었고 이것이 고대 세계 전제 군주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다면 지금도 여러분 훨씬 정의로운 세상이 됐는데, 그리고 사법제도가 그리고 삼권 분립이 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과연 이런 정의가 계속 잘 유지되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적 안전장치, 이게 재판제도예요. 그런데 재판제도도 왜곡되기도 하고 사람이 판단하다 보니까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진정한 재판장은 하늘에 계시다. 시편 7편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고
매일 분노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매일 분노하신다. 왜냐하면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에, 공의가 세워지지 않기에. 시편 68편 5절에는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고아가 보호자가 없잖아요. 고아에게 내가 보호자야. 과부의 재판장이다. 과부가 재판장들에게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편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나서 1000년이 지나도 이런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편에 500년, 600년 지나면서 계속 그런 억울한 일들이 생기기에 시편에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과부의 재판장이다. 그래서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라.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참 불행한 일이 일어나요. 사무엘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당시 재판장이에요. 사사. 지난 수요일날 사사기를 공부했습니다만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였던 사무엘이 재판도 했는데, 그때 사무엘은 정직하게 조금도 뇌물을 받은 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 이게 사무엘상 8장이에요. 계속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그런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의가 실천되는 사회가 되도록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꾸 구부러지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재판,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인데,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울, 추, 무게를 재는 거예요. 에바, 흰은 용량을 재는 거예요. 용량을 재는 기구. 무게를 잴 때 추를 사용해요. 공평해야 된다. 저울이 공평해야 된다. 그리고 용량을 잴 때, 요즘은 뭐 다 포장돼서 나오지만 예전에는 용량을 따로 계량을 해야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은 저울도 잘 안 쓰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용량을 재기 위한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대박. 그래서 한 대, 두 대, 한 말. 근데 이걸 속이는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잠언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울, 공정한 세상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재판의 여신, 이게 바로 저울을 들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잖아요. 대법원에 가도 있어요. 레모라고 하는 그 프랑크푸르트의 구시청 청사 광장에 보면 한 여인이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 칼의 방향이 시청사를 향하고 있어요.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공정하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 라는 상징적 의미예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종적 심판자예요. 하나님이 저울을 가지고 우리를 재보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도 하나님이 저울을 가지고 무게를 달았는데 함량미달, 그래서 나라가 망해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훨씬 민주화되고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것이 생기고 억울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수사를 해도 과학적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재판을 해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중요한 죄들은 재판할 때 단독 심의하지 않습니다. 합의부가 합니다.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중요한 결정은 몇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전원 합의체로 운영을 하면서 가장 공정한 판단을 하려고 애쓰지만, 전원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도 사회적으로 논란거리는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확한 재판과 판단이 쉽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정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부당한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사회적 정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견제, 균형 잡기 위한 민주화의 모든 과정 속에서 제도들이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제가 이 대법원이나 법원종합청사 가서 20년 이상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자주 드나들지만 드나들 때마다 입구에 늘 1인 시위하는 사람이 그치지 않습니다. 잘못된 재판은 아니더라도 증거가 없어서 억울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일들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런 사회적 정의, 재판을 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지만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 힘 또는 내 이익 때문에 누군가가 억울해진다면 하나님이 분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큰일은 아니더라도 내 말 한마디가 누구를 억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공의로운 세상은 여러분, 나의 기분, 감정, 나의 자존심 또는 누군가의 친소관계 때문에 누군가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불리하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그 사람은 봐주고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헛소문인 것 같아도 그냥 막 퍼뜨려버리는 이런 부분은 뇌물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낯을 봐주는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뇌물을 안 받아도 저 사람에게 불리하게 하면 내가 불리해질 것 같아서 그 사람은 적당하게 덮어주고, 분명히 깨끗하고 정직하지만 내 감정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평생 굴레에 쌓여 살지 않도록 하라. 성경 전반에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공의의 재판, 개인적 판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판단할 때, 내가 판단받을 때 억울하면 못 견디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면서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해서 상처 줄 수 있다. 조심하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담아주신 포괄적 의미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억울하게 그냥 죽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내가 억울할지언정, 내가 손해볼지언정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가 억울해서 평생 눈물 흘며 살리게 만드는 것들은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운영하면 공의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최소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에 앞장서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의 말씀은 이거예요. 공의를 추구하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보장이에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불의를 추구할 수 있어요.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공의를 위해서 손해봤는데 어느새 내 땅이 되어 있어요.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재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땅을 차지하는 방법. 내 것을 잃을지언정 공의를 추구하면 잃어버린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은데 어느새 내 것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이 공의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십시오. 누군가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대변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도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